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중대한 것은, 무겁고 큰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이분 속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릴 때 어떠한 분으로서 그 모습을 그리실까요? 또 어떠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구주, 구세주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혹은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 나아가서 평화의 왕 그리스도, 또 인생의 교사 그리스도라는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느 것이나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치유하는 사람이고 치유하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치유하는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고 주 예수로 인해서 치유되고 있다고 하는 경험을 깊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글과 일본어 양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 할 때 일본어는 나오르예요. 이아스하고는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치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르가 아닌 이아시.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치유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누가 치유됐던 것인가? 어디서 또 언제 치유되었던 것인가도 뚜렷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되었던 것은 베드로의 장모이고 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베드로의 집 안, 즉 갈릴리 호반의 동네 카버나움에 있는 집 아니고, 그리고 저물매, 신약 성경 안에 독특한 표현이에요. 6번 나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학자들은 이 말의 용법에 의해서 어떤 안식일 예배 후였던 것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주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어떤 안식일의 예배 후 베드로의 집을 향해 가 거기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던 그 장모를 만나시고 그 여성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8장은 전부 3가지 치유의 사건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그 3번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의 치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고 일본어 성경은 아무래도 그 단어가 나병, 한센병 이제 차별과의 관련하에서 인식되기 쉬우니까 일본어 성경은 오모이 히후교 와즈라테 이르시도 길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게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치유가 있어서 예수께서 8장 3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백부장의 하인으로 종이에요. 중풍병으로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때는 손을 직접 대시고 내밀어 만지시며 어떤 때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즉 그 손과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그 밖에도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병을 고치는 분이다라는 표현은 삼가했습니다. 의도를 알아주세요. 죄 구원은 또한 치유이기도 하다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7절은 세 가지 치유하신 말씀 뒤에 와 있는 것으로 그러한 치유를 하시는 분, 주 예수를 한데 모아서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손, 그리고 특히 그 말씀에는 치유의 힘이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겠지요. 그리고 나아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7절에 의하면 그 치유가 주의 종의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교독으로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8장 17절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 하나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초대교회가 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생애를 이해하고 해석할 경우에 빠뜨릴 수가 없는 구약 성경의 한 절로서 중대시하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그 점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의 빌립보와 에티오피아 관리의 만남, 옛날 성경은 황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리라고 바꿨더라고요. 개역 개정판은. 에티오피아 관리의 만남의 구절, 사도행전 8장 27절 이하에 이 고난받는 종의 구절로부터 35절을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빌립보가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는 주 예수의 고난과 특히 그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죄의 속량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또
17절에 인용되고 있는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도 있습니다. 그 죄의 속량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주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는 여기서는 치유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말씀을 확실히 전합니다. 주의 순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의 복음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또 병치유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손에 만져지고 또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경험이고 또한 치유를 받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회개의 경험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경험이고 동시에 건강 회복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건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말로 하면은 케나게사하고 겐코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그 케나게사에 가까운 표현을 한 셈입니다. 교회에서 치유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따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든가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우리는 보통 이단이라고 되어지는 그룹들 가운데 수혈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미신과는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조차 있으면 낫는다. 낫지 않는 것은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이다라는 등 말하는 그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병원에 가서 약만 처방해 받아 먹으면 치유가 끝나고 있다. 치유의 문제는 병원의 문제이지 교회의 치유와는 무관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에서의 간호를 받고 수술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며 주 예수님의 손과 말씀에 활동하고 작용하는 치유의 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병은 나았지만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곧잘 봅니다. 10명 중에 9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다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병 중에 방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마태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또는 손에 만지셨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병을 앓는 사람과 연결되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께 연결되어짐으로 의해서 병으로부터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도 주 예수께서 손을 대시어 회복된 사람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안 돌아온 사람은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했을 때. 나병 환자는 일체의 연결됨에서부터 끊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정도 되는 나이 드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옛날에 그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주인공의 어머니가 유대인의 소위
선택받은 그룹이었어요. 베너도. 벤허라고 하는 것은 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어요. 내 누이 동생하고 걸렸는데 가족들이 알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단절을 시켜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도. 자신이 현대에 들어서는 그러한 단절을 끊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에 한센병에 걸렸던 많은 사람이 살면서 호적에서 자신을 말소해 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도 가기 힘듭니다. 가족 전체가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결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된다는 것은 살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외로움과는 훨씬 다른 것이지만 현대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며 또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는 곳에서 오래 지낸다고 하면 누구라도 외로움을 느낄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외로움과 진정한 고독이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심리의 문제로 그것은 달랠 수가 있습니다. 잊을 수가 있습니다. 혹 술이든 다른 데에 관심을 깊게 갖던 내 진정한 고독은 믿음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됩니다. 고독은 존재적인 문제로 살 의미의 상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있다. 아니, 교회는 출석하지 않을지라도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결됨이 있는 것이고 살 의미와 그리고 살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우리 또래의 부모 정도가 되면은 그 이상이 되면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부모는 감싸합니다. 감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이 없는 곳에서 고독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설령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가족이 없다고 해도 치유는 주 예수가 연결되어 주시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런 까닭에 살 의미와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연결되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 존재의 근본에서부터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의 인용을 여러 번 오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있어서 우리와 연결되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야말로 주 예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걷게 하신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접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주 예수로 인하여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것, 주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치유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가노나가데 독일의 뮌헨 교회, 오스트리아에 가까운 남독일 오베람 메르가우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유명해요. 그리스도 고난극의 마을이라고 할까? 그 공동체 전체가 전원이 그리스도의 고난극을 연극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634년 30년 전쟁이 한창인데 30년 전쟁은 종교개혁으로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독일은 루터고 스위스는 칼방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와의 30년에 걸친 국제전쟁이 일어났어요. 38년에 끝났는데 그 한 복판에 이 마을이 심한 전염병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 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극을 함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그리스도께 짊어져 주시고 있는 그리스도께 짊어져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살 힘이요 건강하게 살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관광으로 가면서 일본식으로 얘기해 무라오코시노 히토츠 데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무라오코시가 아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과정에서 치유신앙의 실제적인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건 먼저 첫 번째로 세 가지 들어봅니다. 병 중에서 치유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됨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따라서 병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고독하지 않음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도 고독함을 믿는 없앨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결됨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아리마사 철학자의 얘기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몸이 무겁고 어둡고 잿빛으로 변하는 아침을 맞이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음 속에서 생각하면 원기를 회복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하루 종일 잿빛 하루가 되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뭐가 있어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없으면 감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병 중에서 결코 고독하지 않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로 그런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 병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어떠한 난병이든 우리를 주 예수의 십자가에 연결됨에서부터 그 사랑에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병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 때문에 도리어 병이 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의 연결됨은 우리를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한다고 마태복음서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병이 났을 때에는 그 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박에는 아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는 병의 현실을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비참하게 되어갈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 폴보, 젊은 분들은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소설가의 폴보, 옛날에는 대지고 여러 가지 유명한 소설가예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워낙 옛날 분이니까. 병이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지능적으로 유아 단계에 머물러 버려 그 이상 발육하지 않는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해서 펄복은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며 모녀가 모두 심신을 수모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인의 간증이에요.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녀 심신을 소모했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확실한 것을 듣지 못하며 그녀는 가망 없는 희망을 기대하게 될 뿐으로 그 때문에 도리어 그저 피폐해 갈 뿐이었던 듯합니다. 요즘은 다를지 몰라요. 그 시대니까 진실을 얘기하기를 꺼려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 독일 사람 의사로부터 일의 진상을 고하여도 당신의 따님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따님이 행복하게 지낼 장소를 찾으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부모도 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걸 고해준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 펄복은 자신의 영원한 감사는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후식이나 불가사의한이라고만 해도 좀 이상해요. 후식이나 창조적인 작용이 거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조차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주께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람도 또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펄복 여사의 간증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받아들이는 능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앓고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치유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현실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확신하고 믿고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지만은 신앙의 무리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배웠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있고 희망 중에 치유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사실 지금 문자대로 신체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것도 종종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치유, 영혼의 기쁨에 있어서의 치유, 은혜로 말미암은 치유, 신체적인 치유, 이러한 것을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치유를 이미 무언가의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 예수의 치유의 능력은 우리 믿음 속에 이미 일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이어서 재직회로 모이는 주일마다 하나님 성경의 강해의 말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은혜로 말미암은 치유, 신체적인 치유받음,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 예수께 연결되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인생의 갖가지 기적들을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장래 속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